자, 죄를 심고 확산한 가문의 완전한 패망.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이렇게 뿌리 뽑지 못하고 그 죄가 오히려 계속 점점 퍼져갔을 때에 그 가문, 여로보암의 이 가문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일이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초반부의 왕의 모습들을 같이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상하는 제일 처음에 다윗의 노년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 있었던 그 모습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르호보암이 등장하죠.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등장하고, 르호보암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또 이렇게 세우셨죠?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까지 왔던 이 처음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그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계속 살펴봤던 모습이 남왕국의 르호보암 다음에 누구요? 아비암 다음에 아사. 아비암, 아사. 예, 이거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비암 이렇게 외우래요. 뭐 이렇게 뭐 운동할 때 아비암 이렇게 외우고 아사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진대요. 아비암하고 아사가 이렇게 남왕국의 초반의 왕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북왕국의 왕이 나오는데 나답과 바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쫙 되셨죠? 머릿속에 이제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그에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나답의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이죠.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그 악을 행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악은 누구의 길이에요?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즉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또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첫째는 단과 베델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세워야 되는데 레위 가문은 없으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를 집례하게 했고, 또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섬겼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섬긴 것, 이것이 문제죠. 내 마음대로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전제하냐면,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나보다 위에 있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좌지우지하려니까,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런 일을 거의 평생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대통령을 만난다고 딱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까? 일단 복장부터,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정장이나 포멀한 그 드레스 코드를 딱 가지고 만나야겠죠. 그리고 말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딱 예의 있게 갖춰서 해야 될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보다 권위 있는 높은 사람을 만나는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자유로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뭐 반바지에 쪼리 신고 다니고 대통령을 만나도 이거 내 스타일이야. 나 from California 하면서 딱 백악관에 쪼리 입고 반바지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존중도 아닌 거죠.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한테 예의를 갖추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예배를 바꾸면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로보암처럼 우리 다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안에 계신데 교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한번 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나와 앉아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주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것들을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기쁨 중요하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내가 기쁨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나한테 임해야지 진짜 기쁨이 되지, 잘못하면 내 기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결국 죄의 길로 행했다.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지대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를 했대요. 2021년도에 얼마 전이죠. 한 3년 전. The Better Health Smoking Campaign. 그러니까 금연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부모가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담배를 피는 집에 있는 자녀들은 10대 아이들이 4.9% 정도가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담배를 안 피는 집의 10대 아이들은 1.2%, 거의 5%와 1%, 4%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흡연 습관이 자녀의 흡연 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밝혀졌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모들 담배 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 정부에서 캠페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누구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 보고 배우는 거죠. 교회에 와서 교회 어른들 보고도 배우겠지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 자신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같이 보고 생활하니까. 교회 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부서, 중등부, 청년부, 누가 영향을 주겠습니까? 교회의 어른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들, 그걸 보고 또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젊은이들 다음 세대 잃어버린 세대다. 기독교 젊은이들 잘 안 되고 힘든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는가에 대한 뭐 토론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공청회 막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러나 많은 거기 그런 이제 어떤 토론회에 나오신 패널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젊은 세대를 쫓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졌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안 그렇지만 계속 다니겠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교회에 가니까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이 계속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건물에 실망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교회에 실망했다는 얘기는 안타깝지만 교회에 있는 기성세대에 실망했다는 얘기죠. 사람에 대한 실망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부모 세대에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성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기성세대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 기성세대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나 교회가 가기 싫어, 교회에 실망했어, 그러면 그 말은 우리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기성세대인 우리들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굳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교회를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는가? 나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야, 저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면 나 평생 진짜 예수 안 떠나고 진짜 더 잘 섬기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들게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는가? 교회가 오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소망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어른들 막 싸우고 있고 어른들 막 서로 막 비방하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어서 혹시 이런 결과가 있지는 않았는가? 집안에서 교회 얘기하잖아요. 네, 교회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정말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소망의 얘기,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해왔는가?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남고 싶어하고 앞으로 더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가? 믿음을 갖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만한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였는가? 그러한 교회의 어른들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교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놀이터도 이제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도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스크린이 교체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놀이터도 깨끗하게 정돈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크린 하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 이 스크린이 딱 비교가 되니까, 옛날 거랑 이거랑 비교가 되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한 것 같이 보인다고 환하게 너무 보인다고, 소경이 눈 뜬 것처럼 잘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죠. 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도 이거를 가지고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더 다른 소망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뭐 이 양쪽에 두 개 있는 거 썼어도 큰 대세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물론 캐노니까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이런 미디어나 보이는 이러한 것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것으로 되게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바꿔놓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저한테는 얘기 안 했죠. 저한테는 잘 이제 이야기 안 하시고 저 뒤에 가가지고 어지러워. 찬양할 때 막 뭔가 돌아가니까 어지러워. 예, 좀 차분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안 어지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같이 예배하려면 조금 어지러워도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원래는 더 빨리 돌아가는 건데 제가 부탁해가지고 천천히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한 2배로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그래도 우리들이 수준에 좀 맞춘 겁니다. 젊은 사람들 찬양 집회하는 거 보세요. 정신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맨날 왜 우리가 참아야 돼? 우리가 품어야 돼. 걔네들도 참고 좀 품어야 되지 않아? 좀 걔네들도 좀 이해하고 와서 좀 우리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아?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줘야죠.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우리가 아이들을 품어줘야죠. 또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품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이게 젊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우리의 마인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오면 되게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장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잘 사람들 품어주고, 지난주에 싱글 2 청년들이 저희 교회 새로 왔잖아요. 싱글 청년들 2명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는 교회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연령대만 모여 있는 교회는요,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나 모든 지역이나 모든 그런 직업군이나 다 와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양보, 배려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단순히 이
아들 나답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 26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26절 띄워주실래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뒤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아들 나답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서 그 죄의 분위기가 그 나라에 그냥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이 죄가 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죄가 생겨나면 그 죄는 계속해서 옆으로 퍼져가고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다 이 죄의 속성, 옛사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서영법에서 배웠듯이 옛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자꾸 싸워서 대적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죄가 딱 등장했을 때에 그 죄가 나의 이 옛 속성도 같이 이렇게 트리거한다 그러죠. 이렇게 딱 이렇게 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딱 막 같이 반응해서. 그래서 이 죄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그 옆 사람, 또 주변 사람의 죄로 내가 유혹받게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 혼자는 죄를 잘 안 지려고 막 하다가도 옆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저 사람도 다 그런데 나도 그냥 뭐 처음에 혼자 할 때는 죄책감도 느끼고 막 경각심도 생기고 막 이러다가 옆에 주변에 다 그러고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덜 느끼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당화한다고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북가주 베이에리아 이 지역은 우리가 볼 때에 영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사실은 다른 곳에 비교해 봤을 때는 좋은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척박하고 아주 오히려 이 세속적인 그러한 사단의 어떤 그 권세가 더 많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 지역이 영적으로 선한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월요일 날 말씀 전하신 유기인 목사님 그랬잖아요. 텍사스 딱 갔더니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지나가는 웨이트리스가 같이 거기 기도하는데 나도 같이 기도해도 되냐고 동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꿈도 꿀 일입니까 이거? 예. 근데 진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옛날에 그 조지아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식당 가면 이렇게 오더하시고 밥 먹을 때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자매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식사 기도할 건데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러한 어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게 생뚱맞고 되게 이상하고 막 그럴 텐데 거기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이 지역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힘을 쓰는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단의 세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이 펼쳐지는 곳, 그런 곳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탈출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돈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도저히 여기서는 못 버티겠다. 그래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탈출해야 될 사람도 있고 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이 지역을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도 또 그 사명이겠지만 남은 우리들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내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내 교회만 막 이렇게 힘쓰고 있으면 그거보다 좀 더 큰 지경을 넓혀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커뮤니티, 이 북가주 베이에리아 전체를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를 더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그 이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을만을 탓해서는 또 안 돼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다윗 왕조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여로보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느봇의 아들. 예. 누구의?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죄를 져서 다 이렇게 대항하면서 따로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혈통적으로 여로보암은 정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에 의하면 좋은 조건이 아닌 거죠.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뭐 정통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니까 뭐 막 이렇게 얼마든지 막 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기회를 아예 안 준 것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을 세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열왕기상 11장 38절 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도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 환경이 또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내가 이 베이에리아의 힘든 지역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 우리에게 복 주실 길, 우리가 잘 될 길을 이미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에 그러셨던 것처럼, 야, 너 혈통적으로 정통성도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왕이 되지만, 하지만 그 환경은 좋지 않지만 다윗의 행함 같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의 왕조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차버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도 좀 좋은 환경, 더 편한 환경, 뭐 진짜 바이블 벨트 가서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뭐 쉽다고 하는 말은 좀 뭐하지만 좀 편안하고 영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 유스, 청년들 더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 환경이나 내 상황 탓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